오늘 읽었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네.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 사랑해라. 우리가 이 5절 부분은 그래도 묵상을 좀 해봤지만, 들으라 그리고 6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부분을 좀 포커싱 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종교가 아니다. 보는, 관람하는 종교가 아니다. 보고 신앙을 갖는 종교가 아니다. 들음으로 신앙을 갖는 종교다. 그래서 듣는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우상, 나무와 금으로 만든 것들을 보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종교. 묵상 얘기하는데 듣는 종교, 듣는 거를 얘기하시는가 궁금해 하실 건데, 쭉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창세기에 이 쉐마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사용을 했는데, 말씀을 따라 라는 단어로, 준행하다 라는 뜻으로, 순종하다 라는 뜻으로 이 쉐마가 사용돼요. 와, 놀랍죠?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의 깊게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함으로, 동의함으로, 내가 따를 것이라는 그 선포 가운데 듣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듣는 그 자세, 처음 들으라 했던 그 자세는 너는 순종해야 돼, 너는 따라야 돼, 너는 준행해야 돼가 들어가 있는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묵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거를 할애할수록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정작 다뤄야 되는 부분은 또 못 다룰 수 있겠다. 이 저의 고민이 어떤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묵상을 왜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묵상을 공부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네, 이것만 정확하면은 말씀에 왜 말씀이 필요해야 되는지 막 많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아쉬우니 앞에 부분에 제가 말씀이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셀장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묵상의 상태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한다. 손은 들지 마시고, 너무 창피해질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쭤보기로는 이 묵상에 실패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주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힘내어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묵상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일어서서 그 묵상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대 가지십시오. 여러분, 묵상에 실패하신 분들, 낙오자가 되신 분들, it's okay.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열차에 탑승하실 것이고,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묵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멘.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새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는 이
단어에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돼서 바로 보지만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 이 히브리 단어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다바라는 단어입니다. 다바, 말씀. 그 다바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진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것, 진짜, 진리라는 뜻을 다바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내게 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너 마음에 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면 우리 글자 보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진수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본질, 엑기스 모든 것 그 진정한 것을 너 마음에 넣어라. 진정한 것. 여러분은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의 가장 진정한 것을 담아내게 되는 겁니다. 관계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하셨다 하면 동사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바뀌겠죠 당연히. 그럼 그게 다바르가 돼요. 그럼 그게 뭐로 또 확장이 되냐면 질서를 갖는 거. 다바르. 하나님의 진정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질서가 세워진다. 질서가 내 안에 생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어라. 열심히 그냥 새겨라.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들어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왜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질서가 맞다, 이 방법이 맞다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로 주어집니다.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를 켜고 TV를 켜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루를 열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진정한 거 들어와서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만물을 무엇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진정한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것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진정한 것이 바로 질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누구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태양의 공전주기, 지구가 움직이는 거, 공기가 있는 거, 물이 흐르고, 물이 갑자기 거꾸로 솟지 않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달과 이 지구와의 사이가 뭐 1cm만 달라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붕 떠 있겠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라도 모든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누가 한 거죠? 아담, 우리. 만물들은 질서대로 지금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아파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있는 거죠. 그럼 질서대로 다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널 만들었는데 이렇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난 너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내 안에 질서를 잡히려면 뭐가 와야 되죠? 진정한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 이전에 뭐가 있었죠?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어두운 곳은 밝은 빛이 되어져 버리고 공허했던 것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 디폼, 다 망가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것은 바르게 정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아침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요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 망가져 있는 내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예수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닮기 원한다고, 예수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과 관계 맺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때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위해 말씀을 읽나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 봉독을 하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설교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죄송하지만 낮은 수준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첫 번째 펴봤다. 그거는 여러분 설교를 위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땡!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 안에 삶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주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 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냐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기 위해 앞에 말씀을 읽는 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성경을 갖고 있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죠? 앱으로라도 갖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갖고 계신다면 전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갖고 있고 읽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곱씹는 겁니다.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제가 준비한 건 안 하고 지금 아무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네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칼빈은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어.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어. 근데 그 책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어. 시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음성,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때 특별 계시는 뭐죠? 바로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그냥 교회를 담임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반 계시에 머무는 겁니다. 이건요, 누구? 믿지 않는 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 누군가가 창조했구나. 지적 설계로 어떤 외계인이 와가지고 창조했구나. 아, 뭔가 창조했구나. 안다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말씀이 없으면, 특별시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그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내 삶에 말씀을 피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일반 계시에 머무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만할게요.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네, 그만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 그 가이드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이 뭔가요? 텍스트를 낭독하는 공동체.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기독교는요, 체질적으로, 잘 들었어요? 텍스트를 중시하는 텍스트 공동체입니다. 문자, 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 안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근데 그 텍스트에 있는 그 글에 대한 공동체인데, 그냥 그것을 놔두지 않고 낭독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앞에서 광고 시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걸 물어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을 때? 네, 하나님의 돌판, 모세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시작됩니다. 맞아요? 뭐가 왔을 때? 하나님의 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금신상, 독수리 이런 모양이 아니라 글이 왔을 때 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됩니다. 텍스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명령,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명령, 그 글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텍스트 공동체. 그렇게 발전되어서 뭐 중간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집니다.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텍스트 종교입니다. 회당으로 이제 각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읽었죠?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으로 오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서신서, 복음서. 서가 뭔가요, 여러분? 글서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셨습니다.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발전하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뭐 법경이 있고 뭐가 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기독교를 따라한 거예요. 기독교만큼 말씀에 서 있는 이 텍스트가 중시되어 있는 종교가 솔직히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뭐를 중시하냐면요, 절을 몇 번 하고 어디를 가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다 그래요. 예, 뭐 불교, 뭐 이슬람, 모든 것이 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첨부돼요.
근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그냥 놔뒀나? 아니요. 여기 브라이언 라이트라는 예수님 당시 기독교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보통 거의 90%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모세가 읽었던 거죠. 에스라가 읽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고 했을 때는요, 뭐 하는 거냐면 낭독을 하는 게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귀에 들리도록 낭독을 했었어요. 그럼 서신서, 우리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봄소가 쓰였습니다. 제가 그 뭐죠? 인쇄 기술이 발달돼서 했던 구텐베르크 그거 맞나요? 오케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죠? 서신서를 사본으로 직접 써가지고 전달을 하였고, 각 가정에 그 서신서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각 가정에 성경책을 다 들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서신서를 읽습니다. 네. 자, 읽으면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온 정신에 집중하여 듣습니다. 왜? 가가지고 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는 것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암송의 어떠한 그 기술이라든가 그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여러분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시죠? 저도 그래요.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는 암송을 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키자고 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걸 듣고 가정에 갔습니다. 아들, 자녀들, 아내 다 여기 있어요. 좋은 얘기 들었어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들었던 거를 곱씹어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예, 함께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신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누군가 리더가 읽어 내려갔을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외웁니다. 그걸 되뇌입니다. 이 말씀 이랬어 하면서 가정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셨지. 그 주일날 이 얘기를 했었어. 맞아, 그 말씀이었어. 말씀을 풀이하고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그걸 들음으로 그들은 뭐가 자라났죠? 신앙, 믿음.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되뇌이고 읽고 또 읽고 입에 착 감깁니다. 호흡에 맞아 이제 떨어집니다. 그것이 온 몸에, 온 영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푹 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도 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데 너무나 일반적이 되어서 우리가 공기를 누리는 것처럼, 공기가 있었나? 없었나? 공기 없으면 죽는데, 말씀 없으면 죽는데, 그냥 말씀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읽고 먹고 씹고 먹고 뜯고 씹고, 뭐죠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가탄 그거 있잖아요. 먹고 뜯고 씹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죠. 자, 세 번째, 묵상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갖고 복 있게 살아라 라고 시편에 그렇게 우리를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버겁게 사는 것 가운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자, 셀에서도 묵상을 하자 해도 실제로 정말 소수의 성도들만 묵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믿음 좋은 몇 명에게 주신 선물이 묵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할 수 있고 모든 성도가 먹고 마신 씹고 뜯고 다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거는 3차까지 끝까지 3번째 세미나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묵상의 방법들을 알고 공부해 본 적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묵상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은요, 어떻게 좀 변해버렸냐면 좀 머리가 좋고 텍스트를 좋아하며 성경적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만들어져 버린 게 솔직히 묵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글자 좋아하고 지식이 많고 성경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선물이 아니에요. 묵상은요, 누구에게? 정말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밥해서 먹이고 그리고 바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세일즈맨, 캐셔, 우버, 버스기사, 이런 모든 사람에게 묵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이 아침에 시간을 떼어, 물론 떼어야 돼요. 제가 안 뗀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떼어 오랜 시간 동안 관찰, 분석,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묵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루틴, 이 방법만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신앙인들의 한 명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기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납적으로 묵상하다 보면요,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제대로 기납적으로 해볼까요? 16가지 도구를 써서 저자의 목적을 봐야 되고요, 문맥을 따져야 되고, 구조를 봐야 되고, 연결론은 뭐고, 반복되는 건 뭐고, 대조가 어떻게 되며, 대꾸되며, 어조는 어떠며, 장르는 어떠며, 인용은 뭘로 했으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성경 연구와 묵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더 하면은 묵상을 더 잘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가 묵상을 안 한 것 같은 느낌? 너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 압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혼란스럽게 해왔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DTS, 그러니까 제자훈련, 예수제자훈련학교라는 것들을 제가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묵상을 하려면 또 기납적으로 관찰해가지고 해석하면 1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적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미치겠어요. 왜 미치는 줄 아세요? DTS에 있으면 생활 패턴이 똑같거든요. 뭐
다르게 뭐 할 게 없어요. 강의 듣고 밥 먹고 청소하고 끝인데 그 적용점을 3개월 동안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적용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묵상 가운데 적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묵상은요, 자의적으로 뭔가를 끌어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수동적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얘기를 하다가, 찬양 인도자인데요. 찬양 인도자가 2명 있으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자기는 묵상을 못 하겠대요. 너무 어렵대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된대요. 그래서 묵상 잘하는 사람이 부럽대요. 그래서 그거 듣는 게 좋대요. 여러분, 이게 미안한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은요, 정말 분석 잘하고 해석 잘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관찰해가지고 막 비교하고 대조해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몇 장의 글을 쓴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나아가서 세일즈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그 사람의 거예요. 모든 이가 해야 되는 게 묵상인데요. 묵상은요, 첫 번째, 아주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4번째인데요. 하가. 네. 우리는 묵상이라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 세미나를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찾아보죠. 그럼 제일 먼저 묵상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수아으라는 단어인데요, 생각에 잠기다라는 단어예요. 생각에 잠기다. 그러니까 곱씹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맞아요. 이거는 뒤에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묵상, 이게 바로 묵상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다릅니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묵상은 수아으라는 단어를, 생각에 잠기다라는 단어를 묵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 제일 유명한 단어가 여러분 뭐죠? 시편 1편 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나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 네. 묵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에서 번역이 됐냐면 하가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하가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읍조리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요, 읍조리다라로 아예 바꿔놨어요. 공동 번역에는요, 되새기는이라고 아예 바꿔놨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개역 개정도, 요번에 바뀐 개역 개정도 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읍조리라도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교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묵상이 무엇인가, 정말로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 읍조리다입니다. 개역개정에 시편 119편 15절, 97절, 99절, 148절, 여러분 다른 데도 다 바꿔놨는데 제가 몇 개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게 다 예전엔 묵상이라는 단어였는데 다 읊조리라도 바꿔버렸어요. 왜요?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묵상하면은 그냥 잘 적고 생각하고 혼으로만 끝, 지식적으로만 끝. 물론 제가 다 그거 전에 했던 걸 다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우리가 묵상을 했겠죠?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요,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는 뭐라 그랬죠? 듣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그럼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듣나요? 부부가 있다면 물론 한 명이 읽어주면 들을 수 있겠죠. 듣는 종교 뭐냐면 내가 읊조리고 그것을 내가 듣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주에. 왜 내가 말을 하고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읊조려야 되는지, 나는 왜 다시 들어야 되는지를 다음 주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읊조리다 시편 1편 2절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딴 건 다 바꿨는데요, 1절 2절만 그냥 묵상으로 놔뒀어요. 딴 건 다 읊조리라도 바꿨는데,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개역개정 새번역 이 율법책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는 어떻게 되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낮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 소리내어 읽어. 쉬운 성경에는 아예 소리내어 읽어라고 아예 해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성경 연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제가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시간을 내어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읊조림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는 결코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quiet time이라고 그러잖아요. QT.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묵상은요 조용하면 안 됩니다. 묵상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살 수 있을까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했는데 계속 조용히 지냈어요. 아니에요. 하가하라. 주야로 하가하라. 말씀을 읊조리라. 말씀이 너가 뱉고 먹고 계속 되새김질해라. 소가 되새김질하세요. 콰이어트 타임이 아닙니다. 묵상은 아주 그냥 시끄러운. 여러분 유대인들 저기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TV나 뭐 이런 것들? 통곡의 벽 잡고 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읊조리는 거.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1장 4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묵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와 소리친다고 한들 그 사자가 놀래서 그 먹이를 놓겠느냐? 아니, 목동들이 달려와 고함친다 한들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게 되면 으르렁거리고 놓지 않고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군의 주께서도 시온과 산과 언덕을 보호하신다.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 으르렁이 으르렁 대 웃으시는 분은 무슨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예, 아무튼 노래가 있어요. 으르렁 된다라는. 이 으르렁 된다라는 건요, 하가예요. 이 단어도 하가예요. 하가라는 단어가 읊조리다, 되새기다, 계속 읽다, 으르렁거리다. 뭐?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주의 말씀이
진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 질서가 내게 세워집니다. 이거를 뺏기지 않겠다고 우리는 되뇌기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 선포함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도록, 내 귀에 다시 들리도록, 내 주위의 만물에게 들리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묵상은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많은 것을 적고 적용점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되뇌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 하가, 으르렁거림, 읊조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진정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내 삶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과 함께 으르렁 되실 분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좀 손을 모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 삶이 정말 여러 사람들의 말로, 여러 음성들로 인하여, 여러 정보들을 인하여 혼란합니다. 혼잡스럽습니다. 제가 단순한 믿음 갖길 위해 읊조림의 하가의 묵상을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분석하지 않고 좀 무식하게 믿을 수 없는가? 좀 그렇다면 그럴 수 없는가?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면 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신다면 좀 그걸 믿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청했다고 그걸 그냥 듣고 믿으면 안 되는가? 의심하지 말고 되뇌이며 선포하며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묵상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소중한 그 글을 소중하게 대합시다.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 넘기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경책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그냥 바삐 그냥 읽고 한번 쭉 읽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관찰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천천히 읽으며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얼렁뚱땅 읽지 말고 쉐마 이스라엘 화답하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읽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 삶을 한번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주님의 진정한 것,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매번 읽었지만 그 시간에 읽는 것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진정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나에게 진정한 것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것을 품고 질서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